6장에서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 마을에 들렸습니다. 1절에서부터 6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런데 못 알아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본 것, 자기 입장에서 본 것, 그리고 그 관점에서 들었던 것, 그 고정관념에서 지가 보고 싶은 대로 예수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동안 쭉 해오셨던 것,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가져오신 그 구체적인 그 일들, 그리고 이걸 사람들에게 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예수가 구세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람들은 보면서 알아가기를 시작하는데 이 고향 마을의 사람들은 못 봅니다. 그 치명적인 장애물은 그들이 예수를 알고 있다 생각하는 자기 고정관념대로만 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알고 많이 친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과 예수님과 친하다고 여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편안함,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런 다음 행로가 되면서 지금 소위 말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말하는 이 내용을 다루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장소는 벳세다죠. 그래서 30절에서부터 33절 여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서 반대편으로 배가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쪽 장소에 있는데 사람들 틈을 헤집고 나가서 한적한 장소를 가기가 어려우니까 배를 띄워서 밀려드는 무리들과 거리를 두듯이 지금 여기서도 배를 타고 옆으로 잠깐 옮겨가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에 떠 있는 배는 그 주변에 360도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호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배가 움직이는 걸 따라서 바닷가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상상해서 한번 그려보시라고요. 저기 예수님이 탄 배가 가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각자의 이유가 있겠지만은 예수를 만날 필요가 있어서 각지에서 몰려든 군중들이 예수의 배가 가는 데를 따라서 바쁘게 옮겨서 어떻게든 예수를 만나려고, 그렇게 그 광경을 여러분이 그려보시라고요. 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는 곳에서 원근 각지에서 모여들어서 이렇게 절박하게 예수를 쫓아다니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사람은 밭을 쫓아다니고, 어떤 사람은 경기를 쫓아다니고, 어떤 사람은 건강관리와 관련된 걸 쫓아다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기회를 보면서 꼭 호수에 떠 있는 예수가 탄 배를 보면서 막 쫓아가듯이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절박하게 살았는데 지금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쫓아다니는 대상이 돈을 번다는 기회나 아니면 병을 고친다는 좋은 의원을 찾아다니는 거나 그것에서 예수로 바뀐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하루하루 늘 쫓아다니는 절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의 소문을 듣고 혹 여기에 해답이 있을까 싶어서 만사를 제쳐놓고 지금 예수를 쫓아서 이 무리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면서 겉으로 볼 때는 참 불쾌하잖아요. 예? 저 쫓아오는 게 나를 존경해서도 아니고 신뢰해서도 아니고 믿어서도 아니고 왜 쫓아옵니까? 예수를 이용해서 뭔가 먹고 살 길을 찾을까 싶어서 쫓아오는 거잖아요. 병을 고칠까 싶어서, 아니면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까 싶어서 절박하게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여길 정도로 쫓아오는데 알잖아요. 그죠? 먹고 사는 수단은 혹시 내게서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 저리 쫓아온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표면에 나타나는 그들의 절박한 몸부림 저변에 있는 그들의 심정을 본 겁니다. 지금 이 백성 무리들이 이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이거는 인생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 먹고 살아야 되는 것, 인생을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이걸 사는 능력이나 방법은 이것뿐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그냥 열심히 살아보는 것뿐이에요. 이게 답이다 싶으면 이거 잡고 저거 잡고 길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열심히 살아보는 것뿐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겼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은 동정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찌든지 동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는 그 끝에 구질구질해진단 말이에요. 내 열심히 나를 보는 사람들의 동정을 끌어내는 이것을 기대하는 게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열심히 살은 끝에 남은 것은 참 구질구질해진 자기의 늙음악을 보면서 참 서글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런 형편을 다 아시니까, 그런 인생을 아시니까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양이 연약하고 어리석지만은 그런 어리석고 연약한 가운데 양이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바둥바둥 대는 것, 매거리는 것, 지 딴에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온종일 겁에 질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목자가 그것을 이래 인도해주고 목초지로 이뤄주고 그러니까 이 양이 매거리면서 하루 종일 겁먹고 긴장하면서 살지만 목자의 도움으로 인해서 굶지 않고 풀을 뜯어 먹으면서 또 늑대한테 잡혀가지 않고 그래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없으면 이 양은 살기 위해서 늘 매거리면서 하루 종일 긴장하지만 그러고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이것은 동정이 아닙니다. 동정이 아니고 정말 먹고 살 수 있도록, 생명이 유지되도록 어떻게 저걸 도와야 되나, 그 여기는 그런 의미에서의 불쌍히 여김이죠. 그래서 이 무리들을 또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인생이 뭔지, 먹고 사는 게 뭔지, 어디에 평안이 있는지,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그냥 열심히 무엇을 쫓아다닌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 열심으로 오히려 인생이 다 소진되고 서글프게 끝날 수 있는 것이니 열심 이전의 길을 찾는 것이 그게 답인 것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들 가까이 있는 것을 눈을 떠서 볼 수 있고 귀를 열어서 들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가 먹고 사는 수단이지 돈 쫓아다니다가 지금 이게 더 돈 다울 수 있겠다 싶어서 예수를 쫓아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고 쫓아온 게 아닙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친 것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드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너희들이 지금 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먹고 살까 싶어서 쫓아오듯 하나님을 그렇게 쫓아가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통치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쫓아가는 것, 이게 먹고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똑똑히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그들 앞에 가까이 탁 들이댑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지금 이 두 가지 질문으로서 그래 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무슨 말이냐? 어쨌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남기 위하여서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몸부림을 치는데 세상이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더냐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쫓아다니던 그 하루 일과 네 나름대로 기대하고 목적으로 삼고 쫓아갔던 그게 네인데 먹을 것을 주더냐 이거예요. 너는 그것을 줬느라고 지쳐있지 않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지 않느냐? 단지 열심히 살았다는 자기 위로, 자기 도취감에서 그렇게 견디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비틀거리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게 네게 먹을 것을 주더냐? 지금 너는 먹어야 될, 끼니로 때워야 될 때가 되었는데 그것을 알고 네가 쫓았던 그것이 너의 사정을 알고 먹을 걸 주더냐? 살았던 만큼 월급을 주더냐? 그렇게 살았던 만큼 네 배우자가 네게 행복을 주더냐? 네가 걸음처럼 네 인생을 줬으나 네 자식이 네인데 명예를 돌려주고 보람을 주더냐? 그와 같은 질문이에요. 그걸 이 현실적인 언어로 지금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줄 게 없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세상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만은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다 자기 것 챙기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200데나리온이나 더 있어야 되는데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한 끼 식사입니다. 그거면은 또 다음 끼까지 살아가기에 충분합니다. 이 자연의 이치로 사는 짐승들은 결코 재놓지 않죠. 다음 끼니까지 살아갈 힘을 비축하는데 필요한 걸 먹으면 딱 끝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이걸 쫓아다니는 이 사람들도 그렇고 이들을 쫓아오게 만드는 세상의 권력도 그렇고 자기의 것을 다 쟁기려고 합니다. 200데나리온 같으면은 성인이 일을 해서 1년간 버는 연봉과 맞먹습니다.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데 연봉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열심히 사는데 허황된 꿈이지만은 어떻게든지 2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것을 쟁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걸 다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이러니까 세상의 것을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사는 그게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열심에 내가 타버리고 죄가 되어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허망한 겁니다. 인생이. 세상에 바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돌아보니 내가 쫓아간들 내게 줄 자도 없고 세상에 권력도 없고 반면에 내가 쫓고 있는 그것 200데나리온이나 모아보겠다고 하는 그것 그게 모아지는 것도 아니지만은 알고 보면 그게 내한테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필요 없는 잉여 재산을 위하여서 오늘 내가 살아야 될 이 나의 생명을 그렇게 소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딱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이 나라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나라, 사탄의 권세, 열심히만 살게 할 뿐
아무 결과가 없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아닌데 그것이 아름다운 목적인 양 안개와 같은 이 허상을 씌워서 사람을 피를 말리도록 열심히만 살게 만들어서 자기 도취증에 빠지게 만드는 이 세상 나라의 권세와 통치에 머물러서는 결코 평화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보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서 그들이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줍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묻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자기들은 지금 일 보니까 200데나리온, 한 사람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이만한 돈이 있어야 이 한 끼 식사를 만족하게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또 물어봅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다시 말해 지금까지 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인생을 이리 살았는데 정작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네 인생을 살게 하는 게 뭐냐? 그래서 딱 보니까 200데나리온이라는 연봉 이걸 가지고 한 끼를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이스라엘 이 나라에서는 그 사람들이 성인이 먹는 한 끼 식사분입니다. 우리는 한 끼 식사하면 딱 싸가는 도시락 양이 있죠. 종류는 다르지만 도시락 양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극한 이 서민들, 아주 평범한 서민들이 일을 가든지 들에 일을 가든지 이렇게 할 때 그들이 딱 먹는 그 점심 한 끼 식사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조그마한 생선 2마리, 이게 한 끼분의 식사예요. 식사의 양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200데나리온어치 있느냐? 얼마나 있느냐? 딱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한 끼의 식사예요. 예? 이것 가지고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떤 사람은 200데나리온을 오늘 하루 벌겠다고 쫓아다니는데 결국 버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인생이 70 아니면 80이라 그러죠. 요즘은 우리 평균 수명이 높아지면 80 아니면 90입니다. 그래서 뭔가 200데나리온을 모은 것처럼 열심히 뭔가를 쫓아다니면서 사는데 살아가는 내용은 보면은 결국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 몸뚱아리 하나 관리해서 내게 주어진 시간, 그것만큼 나름대로 뭔가 보람 있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데 200데나리온의 이 허상에 잡혀 있으니까 헛다리 짚으면서 늘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인생을 정리해 볼 때에 내가 뭘 하자고 이렇게 살지? 결국 보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찾은 사람은 만족을 얻고 이걸 못 찾은 사람은 여전히 그걸 찾기 위해서 아둥바둥대고, 그러나 그의 허황된 꿈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또는 200데나리온을 재놓고 살 것처럼 다 그렇게 사는데 결국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끼의 식사를 제때에 먹고 다음 기니까지 허기지지 않고 내 시간을 보내느냐, 이 문제예요. 이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을 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축사를 하시는 것, 이게 41절에서부터 나오죠. 그래서 그 전에 100명씩 50명씩 무리지어 앉게 하시죠. 그래서 지금 이게 뭘 말합니까? 그렇게 피를 말리도록 무언가에 집착하면서 산다고 해서 얻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을 바로 알고 그 목적을 얻는 데 맞도록 그렇게 그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사는 것. 이게 지금 여기서 다 그 피를 말리는 열심히 뭔가를 찾는 이 분위기가,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것은 경쟁력이잖아요. 이 분위기가 정리가 되면서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예수님이 다 그 중심에 서는 것과 함께 100명씩 50명씩 질서를 잡으며 앉는 여기서 이게 어떤 분위기가 지금 전환이 됩니까? 경쟁력에서 평화입니다. 피를 말리는 그 열심에 도취되어 있는 이 경쟁력에서 한 끼 식사를 하고 그리고 다음 끼니까지 생활을 준비하는 이 순리를 따른 생활이 다 이루어집니다. 평화입니다. 그런 다음 4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셨다 하죠.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누어 줍니다. 그들이 받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해당되는 한 끼의 식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불리 먹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전쟁이 없고 악의 다툼이 없고, 그리고 200데나리온을 구하기 위하여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들어가지 않는 이 위장을 가지고 피를 말리다 사는 이 허황된 몸부림, 이게 없습니다. 이 허황된 몸부림에서 일어나는 경쟁력이 없으니까, 이런 경쟁력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불안하고 이게 없습니다. 그리고 쫓기는 삶이 없습니다. 평화입니다. 이 평화, 그리고 이 평화를 누리는, 그리고 평화를 누리는 정말 보람 있는 이 인생, 이게 무엇으로부터 지금 온 것을 그들이 보고 먹고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을 조명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이 중심에서 조명되어진 내 인생을, 허황된 꿈 200데나리온을 쫓는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것에 합당하도록 정리된 내 인생을 사는, 이게 딱 정리가 되어지니 지금 이 평화를 누립니다. 배불리 먹으니라 이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행로가 그들이 뭘 해야 될 것인가, 평안히 순리를 따라 사는 이 삶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사람들이 한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께 드렸다, 그들은 믿음이 있어서 드리니 이게 아주 차고 넘치다, 그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의 믿음, 예수를 감동시키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실상을 보게 하고 순리가 무언가를 보게 하면서 그 순리를 가지고서 사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순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그들에게 평화를 주며 그들의 삶을 순리로 인도하는지 지금 보게 합니다. 이것을 그들이 제대로 한 끼 먹고 배불렀다는 이 감각적 만족으로 행복감을 찾는 이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정말 이것은 예수님을 보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들었다면 이 사람들은 믿음의 씨앗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밭이면 그 믿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려 이제는 그들의 삶에서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돌짝밭같이 먹어서 배불러서 기분 좋네 하는 이 기쁨이면은 이 자리 떠나고 나면은 또 무언가를 쫓아서 피를 말리는 열심으로 그렇게 사는 것, 또는 근심에 쌓여서 무엇을 쫓을 것인가를 찾으며 배회하는 성냥이처럼 또 그렇게 살겠죠. 믿음의 씨앗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받는 자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생명의 양식이구나, 예수님을 쫓는 것, 이것이 정말 삶을 순리대로 사는 것이구나,
예수님과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참 성실히 하루를 사는 것, 여기에 정말 끼니를 거르지 아니하고 먹어 배부르고 배불러서 그냥 감각적 행복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람, 이것을 느끼면서 다음 끼니까지 내 일상을 또 평온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과 교제함, 이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뭔가를 하나 보며 200데나리오의 허상을 가지고 내 착각과 내 도취 속에서 열심히 그것 쫓아다니는, 이게 아니고 딱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 안에 머물도록 해주는 것. 이 나라를 지금 이 백성들에게, 열심히 사나 허무한 이 백성들에게 가까이 딱 가져다 준 거예요. 그죠? 가까이 가져네. 네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자원은 200데나리온이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끼의 식사니라. 왜 그렇게 속고 있느냐? 이 한 끼의 식사로 네 인생에서 열매를 맺어야 될 것, 이것을 보아야 하느니라. 그 자원은 관계에 있으며 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걸 아무리 못 배우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바빠도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것이 아닌, 아무리 바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도 반드시 알 수밖에 없는, 먹고 살고자 하는 이 본능적 몸부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먹여주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뭔가 간절히 기다리는 손바닥에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뭔가 배를 채워야 되는 이 허기를 채울 수 있는 양식으로 주었습니다. 누가 준지를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못 배워도 알 수 있도록, 가난해도 알 수 있도록, 아무리 바빠도 그것은 알 수 있도록, 아무리 거만하고 오만해서 나는 200데나리온을 재해 놓았으니까 아무 돈 필요 없다, 오만한 자리에서 현기증 느끼면서 사는 그 사람도 알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나라를 그들 앞에 가지고 오십니다. 가까이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허망한 인생을 사는 이 세상 나라의 방식인 열심히 사는 힘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쫓아다니는 것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를 종교로 내가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허망한 겁니다. 예수를 믿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것, 배우는 사실들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자, 우리 마지막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칩니다. 시편 4편입니다.